함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24장의 말씀을 읽었고요. 25장의 말씀을 나아가면서 오늘은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아마 성막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눴었던 것 같고요. 오늘 다시 한번 성막에 대해서, 성막이 무슨 의미인지, 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요? 지금 한쪽이 또 스피커가 좀 안 나오고 있어서 제가 좀 모습을 좀 크게 하겠습니다. 성막이 무슨 내용인지 또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함께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좀 빼서 하겠습니다. 좀 더 낫죠, 그죠? 예. 사실은 이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모세가 또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림으로만 그려지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워낙에 또 우리가 보통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는데 핸드폰 꺼내셔서 성막을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림이 나오실 거예요, 아마. 그 같이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핸드폰을 꺼내셔서 성막 쳐보세요. 그러면 거의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25장 우리 한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아무 사진이나 보셔도 괜찮습니다. 성막이 생각되고 8절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두 가지의 명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서는 성막을 만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신데,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러니까 왜 성막을 만드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누가 거할 곳이라고요? 내가 거할 곳. 하나님이 누굴 가운데? 그들, 너희 민족 가운데, 너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성소를 지어라 라고 명령을 내리시거든요. 성소는 말 그대로 거룩한 장소가 되겠고요. 이게 첫 번째 명령이고, 9절을 읽어보면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두 번째 명령은 내가 네게 보이는 그 모양대로, 쉽게 해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24장 18절부터 쭉 말씀, 18절 이하 쭉 이어보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그 동안에 아마 모세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또 성막 짓는 방법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준 대로 그대로 지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이제 25장에서 40장까지가 출애굽기 성막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가 성막과 기물을 제작하라고 하는 지시의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제사장의 옷들, 또 제사장 옷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31장까지, 25장에서 31장까지 있고, 그 말씀 그대로 이제 35장에서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성막과 그런 기물들을 직접 제작을 하게 되어지고, 또 제사장 옷도 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막을 봉헌하는 내용, 이것이 35장에서 40장까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빈 곳이 있죠. 31장까지가 지시였고 35장부터 이제 제작을 하는데, 그 가운데 32장에서 3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내용들, 그래서 책망하시는 내용들, 그리고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새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성막을 지시하고 제작하는 그 글 내용 가운데 또 껴 있어요. 이것도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제작하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백성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직은 여리고 죄된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당연히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많이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전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서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세우셔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출애굽기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막을 한번 그려, 오늘 좀 화면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한번 핸드폰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성막을 한번 봐주세요. 성막 그림 보시면서 제 얘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드폰 갖고 계신 분들은 성막을 검색을 하셔서 그림 아무나 보셔도 됩니다. 성막은 직사각형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 가로의 넓이는 100규빗입니다. 한 50m 정도 되고 있고요. 세로는 50규빗, 25m 정도 되어 그런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동서남북으로 되어져 있죠, 그죠? 동쪽이 문 쪽이 되어집니다. 그중 문 쪽인데 문이 한 20규빗이에요. 1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25m 이 한쪽에 10m니까 작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넓은 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 전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주님 하나님 만나는 곳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 정확하게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는 쉽게 해서 성막이 있는데, 그래도 직사각형이지만 반으로 나누면 두 개가 정사각형이 되어지고, 정사각형 한쪽은 지성소 성소가 있고 한쪽은 뜰이 있는 곳이 되어집니다. 뜰에는 먼저 문을 들어가서 그 뜰 한가운데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일까요? 당연히 제물을 바치는 것,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를 올리는 번제단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번제단은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면 몸에 더러운 것도 묻게 되어지고 손도 더러워져요, 그죠? 그래서 그 번제단 다음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쉽게 해서 손 씻는 곳이에요. 손과 발을 씻고 머리도 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서 들어오진 몸들을, 또 세상의 죄들을 씻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거기에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그 물두멍 다음에는 바로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라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읽게 되어지면 용어가 좀 복잡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것도 반으로 나눠집니다. 한쪽은 성소라고 이야기하고 한쪽은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30규 한 15m 되는 성막이 그 안에 담겨져 있게 되어집니다. 그 지성소와 성소는 4개의 천으로 덮여 있어요. 4개의 천. 완전히 바깥하고는 이제 차단되어지는, 빛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차단되어지는 4개의 천으로 덮여진 구별된 장소로 이어져 있고요. 그 성소 안에는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면 성소 안에는 3개의 우리 알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성소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요. 그리고 지성소에서 바라볼 때 왼쪽, 들어갈 때는 오른쪽에 되어집니다. 오른쪽에는 진설병상, 그러니까 떡상입니다. 그 떡상 위에는 12개의 떡이 올라갑니다. 12개가 뭘 뜻할까요? 12지파. 그러니까 12지파의 떡, 하나님의 떡.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이 차별되어지지 않은 12개의 지파가 그 진설병 상위에 떡이 12개의 떡이 올라가게 되어지고요. 그 반대쪽에는 촛대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로 시작해서 7개로 나눠지는 촛대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 그리고 분향단을 지나가면은 휘장이 있고, 휘장은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영어성 읽어봐도 커튼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커튼이에요, 커튼. 쉽게 얘기하면 커튼을 지고 들어가면 지성소인데, 지성소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법궤, 언약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증거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법궤 안에는 3개의 하나님의 약속의 기물들이 들어 있죠. 증거들이 있어요. 뭐뭐 알고 계신가요? 첫 번째는 만나가 들어 있고, 또 뭐가 들어 있을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고, 또 돌판에 들어 있고. 근데 성경을 보면 아론의 지팡이는 바깥에 세워진 표현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보면 거기 그 법궤 안에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는 그림도 있고요. 바깥에 세워진 그림도 있고,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3개. 이 3개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상징을 갖고 있고요. 그것을 법궤, 또 언약궤, 또 증거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어느 때는 증거궤라고 얘기할 때 있고, 어떨 때는 언약궤라고 얘기할 때 있고, 어떨 때는 법궤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러나 다 똑같은 단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지성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지성소도 여러 말이 있습니다. 속죄소, 시은소, 시은좌, 보좌, 이런 의미의 또 단어들이 이거는 지성소가 아니라 법궤 뚜껑을 이야기할 때, 법궤 뚜껑을 이야기할 때 그 4가지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속죄소, 시은소, 시은자, 보좌, 의자. 그러니까 법궤 뚜껑은 뚜껑의 역할이 아니라 의자 역할을 합니다. 누가 앉아 계시는 의자가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의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요. 지성소는 어떨 때는 성소로 얘기하기도 하고 성막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나 보통 지성소로 이야기하고 성막과 성소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떨 때 그것도 어떤 곳에서는 지성소라고 한꺼번에 얘기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성막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성소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쓰여질 때마다 조금씩 우리는 전체를 성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떨 때는 그 지성소 자체를 또 성소나 성막이라고 표현하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같이 사용되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 알면 될 것 같고요. 성막과 성소는 미시칸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스러운 장소고요. 그 성막 안에, 성소 안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성소, 성막, 성소 다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지만 그 전체를 장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는 성막이지만 그 성막 안에, 뜰 안에 또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자체를 회막, 장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장막이라는 뜻은 무엇을 가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회막은 만나는 장소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 그러나
세상과는 가려진 것, 뭐 그런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뭐 영어로 하면 더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만나는 텐트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뭐 우리는 한자로 옮기다 보니까 어렵게 돼 있는데 그냥 만나는 장소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성소 안에 아까 우리가 뭐가 있었다 그랬었나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었고, 지성소 안에는 분향단이 있고, 촛대가 있고, 또 진설병 상이 있어요. 그죠? 우리 분향단은 이제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설병 상, 아까 떡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몇 개의 떡이 있다고요? 12개의 떡. 떡은 유대인들에게 얼굴을 나타내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12지파의 얼굴, 똑같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6개씩 그 진설병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그냥 떡상이에요. 떡상. 먹는 떡입니다. 6개씩 그 떡상 위에 올려져 있고요.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가. 아까 하나의 촛대를 시작해서 우리 여기 있네요. 여기 앞에 있는 것이 그 똑같은 모양입니다. 이 촛대가 그 진설병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건 메노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의 빛이 되신 하나님, 완전한 빛으로 오신 하나님,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 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빛 대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빛이 지금도 우리를 비추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촛대가 갖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마당뜰로 한번 나와 보면은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마당에는 가운데는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2개가 있어요. 가운데서는 제사를 지냅니다. 그죠? 계단으로 되어져 흙으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고 밑에는 나무를 뗄 수 있도록 공간이 있고요. 그래서 떼우면 큰 솥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요즘 우리로 얘기하면 숯불구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똑같습니다. 숯불구이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 숯불구이처럼 밑에는 나무를 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큰 솥 같은 게 있는 것이고 그 위에 뭐 그 향이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고 제사장이 계단이 없는 흙을 올라가서 그 제물을 올리게 되어지는, 그게 2.5m, 2.5m 똑같이 정사각형으로 그 제단이 되어져 있고요. 그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에서 제사장들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성막이 한 50m 되어지고 25m 되어지는 성막이 사막 광야에서 옮길 때마다 모든 그 텐트의 가운데 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성막 바로 앞에는 아론과 그 제사장 그룹이 텐트를 치게 되어지고 그 주변으로 12지파가 똑같이 동그랗게 진을 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옮길 때는 다 걷어서, 그러니까 기물들은 4개의 기둥이 있어서 그것을 들고 가고요. 혹시 요새 그 영화가 뭐죠? 그 레이더스인가? 혹시 보셨나요? 레이더스라는 영화. 그거 보면 그 성막의 그 법궤를 막 찾으려고 하는 그런 영화잖아요. 그죠? 4개의 그 들 수 있는 그 기둥이 있어요. 그걸 4명에서 들고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기물들은 그 똑같이 움직이는데 그 가운데서 성막은 똑같이 다 들어서 그 휘장들은 또 걷어서 가운데 똑같이 이동하게 되어지는 뭐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막 문은 넓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지성소는 4개의 천으로 쌓여져서 다른 것과는 구별되어지는 것.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만큼은 그러나 성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늘 우리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또 그 성막을 만드시려고 하셨던 그 이유도 바로 그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성전이라고 고백하고 나중에 역시 성전으로 가고 성전이 우리의 또 몸이 되어지는데, 어쩌면 우리가 성전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 늘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전된 삶이 아닌가 늘 고백하는 오늘 성막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다음 주에는 그 하나하나마다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살펴볼 텐데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성막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좀 그려지시나요? 많이 했는데 그죠? 직사각형이고 뜰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정사각형입니다. 100규빗, 50규빗입니다. 50m, 25m, 문은 10m. 놔두면 딱 정사각형으로 되어져 있고요. 지성소 안에는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지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제가 지성소라 얘기했지만 전체를 지성소라 얘기하기도 하고 성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성막 전체를 회막이라 하고 장막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궤 안에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의 상징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가 있다고요? 만나는 요쪽 항아리 같은 곳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 같은 그릇에 그 만나가 담겨져 있고요. 또 돌판이 있고 십계명이 새겨진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그게 세 가지가 있고 그 법궤의 뚜껑은 아까 얘기했던 쉬운 소라 얘기하기도 하고 쉽게 의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함을 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의미들이 성막에는 갖고 있고요. 그 성막을 그들이 모시고 또 성막과 함께 늘 이동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상징이고 또 거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다음 주에는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25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제사장 옷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제사장 옷을 한번 더 생각해 보겠는데 제사장은 인간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자입니다. 매개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 중간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별된 자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는 특히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그 구별됨을 옷으로 상징을 했어요. 그 옷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머리에는 관이 있고요. 머리에는 띠를 튼데 금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금띠 안에는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는 늘 성결해야 됨을. 목사님들이 요즘도 내가 제사장이라고 목사만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러려면 정말 성결하셔야 됩니다. 정말 성결하셔야 되고 여하튼 간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고 굉장히 화려합니다. 건대, 흉대, 속옷부터 시작해서 띠, 에봇, 겉옷, 맨 밑에는 석류나 또 금방울들이 달려진 그런 휘슬을 또 갖추게 되어지고요. 양 어깨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반씩.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제사장이고 매개자이긴 하지만 중간자이긴 하지만 누구를 대신해서 12지파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라고 하는 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모습이었고요. 가장 겉옷에는 화려합니다. 맨 앞에 흉패가 달려져 있는데 거기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12개의 보석을 막 어떤 루비부터 시작해서 막 있거든요. 근데 정확지는 않아요. 어떤 보석인지 사실은 정확지는 않아요. 12개의 그 당시에 가장 귀한 보석, 돌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고요. 보석이 붙였겠죠. 그죠? 그것이 장식화되어져 있고요. 12개는 뭘 뜻한다고요? 12지파. 12개의 보석, 12개의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12개의 보석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지파 한 지파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아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을 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 이런 모습들을 바로 제사장은 이제 그 표현을 백성들 앞에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옷을 통해서 그 상징성을 보여줬고요. 그 옷 위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스로의 성결함과 백성의 대표로서의 성결함,
그러나 그 12지파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 앞에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백하는 것이 만인 제사장이다. 우리가 제사장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전에는 대표해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예수를 믿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요. 그러나 그 나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더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기쁨은 나가고 아버지 앞에 기쁨은 나가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성결함에 대한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 하나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한 상징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갖춰져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제사장은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몇천 년 지난 오늘 우리는 또 살아갑니다. 우리는 성막의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성전의 시대도 아닙니다. 교회의 시대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 세워져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믿습니다. 구별된 자라고 하는 것은 12지파를 떠나서 더 멀리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늘 12지파 한가운데서 함께 이동하고 함께 나갔던 곳이 성막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 몰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파하고 기뻐할 때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그 정직하심을 함께 선망하고 또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져 나가야 되는 성결한 삶 위에 서야 됨을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오늘 성막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한번 머릿속에 한번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고 다음 주에 한번 더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새겨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또한 성막이 12지파와 함께 움직이며 광야 생활을 함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갑니다. 교회가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제사장으로 세워진 우리들이 또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서야 될지를 이제 한번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막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서겠노라고 함께 고백하고 또 각자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가정을 위해서,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살아난 어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